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선가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전 낙선가라고 하는 표제가 주전 165년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청결케 한 이후에 붙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강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항쟁을 벌여서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날을 수전절이라고 하였는데, 그날에 시편 3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어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30편은 성전 청결과 관련된 찬양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 개인이 큰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감사하여서 드린 그런 찬양이 시편 30편입니다. 물론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것이 헬라의 강압에서 해방된 것과 비슷하게 여겨져서 이 수전절의 시편 30편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당하는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로써 다윗이 당한 고통이 질병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윗은 자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수울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질병으로 인한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교만을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된 일과, 왕이 된 일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 많은 조공을 받는 일,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형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부마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서 큰 왕으로 불리게 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죠. 왕이 된 것이나 전쟁 때마다 승리한 것이 어찌 그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함과 든든함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패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기에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큰 질병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모든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죽음에 이를 만큼 큰 병에 걸리면서
자신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늘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하는 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때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것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용과 저녁, 슬픔, 베옷,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받은 고통과 징계였어요. 은총과 기쁨과 춤은 회개하며 간구할 때 받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경험 끝에 다윗은 오늘 4절에서 그 고백을 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에 형통할 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였던 자신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노여움보다는 은총을 베푸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교만할 때에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고 고통에 걸렸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